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다른 데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에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아직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저희 친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가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각자 좋아하는 만화나 캐릭터, 영화 속 그 히어로들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그 영웅들의 특징이나 또 장점은 뭐예요? 뭐 힘이 세다든지, 뭐 슈퍼맨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어벤져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선생님 잘 모르겠다. 이제 여러 이제 영화 속이나 그 만화 캐릭터들의 그 히어로들이 많지요. 거기서 이제 그 캐릭터의 그 정말 뭐 힘이 강하거나 아니면 너무 예쁘거나 멋있거나 막 그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하늘을 슉 나르는 것도 있고, 뭐 배트맨 같은 경우는 뭐 밤에만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스파이더맨은 거미줄로 막 다닌다든지, 악당을 잘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화 속이나 코믹북 아니면 영화 속에서만 우리가 히어로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진짜로 우리를 정말 정말 멋지게 위험에서 구해주신 그분이 있어요.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누군지. 누구라고? 맞아요. 이미 눈치를 챘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죠? 잘 기억이 생각이 안 나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어요. 받고 있고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고 땅과 바다, 구름과 각종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직접 흙으로 하나님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내 하와를 곁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을 보고 아주 좋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그들 역시 끝없이 죄를 짓고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넘어지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하였고 죄의 끝은 멸망과 지옥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 희망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때를 보시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내려주셨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 only son 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믿음이 아주 좋은 부부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를 믿고 순종하자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좋은 곳에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춥고 눅눅한 곳, 누추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마구간, 바로 동물들이 지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막국간에서의 탄생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헤롯 왕은 그저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이라고 여기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에 대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어. 분노하였고 채찍질을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왕이 왜 이 고난들을 피하지 못하냐며 가시로 만든 머리에 관을 세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가올 아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컸겠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도망치거나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그 아픔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받는 비난이 너무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멸망과 지옥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상은 완전히 변하여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이 되고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픔과 고통은 없고 영원히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찾았나요? 자, 그러면 같이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영어 성경책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읽어볼게요. Matthew chapter 1 verse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말이 밥 먹는 그 통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쵸?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결국 고통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든 것이 완벽했잖아. 하지만 사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disobey 함으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해주실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정말 안심하고 든든해요.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잠깐 즐겁게 많은 오락이나 장난감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 장난감이나 게임 조금 하다 보면 그때는 막 재밌고 좋은 장난감이고 막 너무 좋은 뭐 랩탑, 너무 좋은 electronics 그렇잖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시시해지잖아. 하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작은 선물을 받아도 우리 공짜로 뭔가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 우와, 나 오늘 이거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얘들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그것도 너무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선물 받았다는 거는 엄청 큰 선물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표시, 성의, 돈, 순종 없이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도움을 받았음에도 모른 척 하는 거야. 난 마음으로 고마워. 만약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 넘어졌는데 친구가 도와줬어. 이렇게 피가 났는데 그 친구가 니오스프린도 갖다 주고 밴드에이드 갖다 주고 그랬어. 다 치료를 잘 해줬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 도와준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않고 그냥 난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하고 있어. 그거 과연 고맙다고 표현하는 걸까? 표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모두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고 또 각자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예배를 고든 자세로 흐트러지지 않고 누워서 예배를 본다든지 기도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예배도 제대로 된 자세로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그런 거를 통해 또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가 이만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엉뚱한 기념으로 생각으로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요새는. 크리스마스라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비슷해요. 크리스마스다 너무 즐거워 기쁘지. 그러면서 흥청망청 파티만 하고 돈으로 물건만 사고 선물만 하고. 그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에요? 우리들의 생일이 아니죠.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신이신데 예수님은 빠져있고 먹을거리와 주고받는 선물들이 먼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때면 엄마 나 크리스마스 때 뭐 사줄 거야? 이거는 우리 친구들 좋은 게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생일 때 선물 사갖고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생신 때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생신인데 내가 왜 선물을 받아야 되지? 그쵸? 그런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부터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잘 감사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John chapter 3 verse 16. 선생님이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Have eternal life. 영생. 그게 영생이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싫어하셨으면 굳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을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방황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달고 맛있는 과자나 뭐 먹을 것이 있어. 과일이라든지 그거 혼자 먹어도 정말 맛있겠죠. 하지만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나눠 먹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겠지.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한번 드셔보라고 해야지. 이거 맛있으니까 동생이나 형 누나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해야지. 만약 그 모습을 선생님이 봤다면 너무 착하다.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줬을 것 같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고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저희 친구들 아직은 어릴 수도 있지만 믿음은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셔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 커멘트에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제 1. 다음 중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인해 악해진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1.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포기하셨어요. 2. 심판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3.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4. 지옥에서 벌을 받게 돼도 무관심하셨어요. 문제 2. 다음 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2. 우리의 죄의 값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3.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4. 인간의 몸으로 재미있고 편한 일만 하셨어요. 문제 3. 다음 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요. 2. 내가 주인공이 되어 파티를 즐겨요. 3. 나의 달란트와 예물로 감사를 표현해요. 4.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요. 자, 문제 너무 쉽죠?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잘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이지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누는 이유는 이런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려고 선물을 나누는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선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